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 같던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포함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녔는데 중학교 가면 교복을 입게 되고, 그것도 다 큰 교복을 입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한 분에게 배웠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에게 배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가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야생의 세계 같아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면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부진장들 싸웁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다행히도 그 야생의 현장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짝이 전교의 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6,000명 정도 됐는데 그 전체를 휘어잡던 싸움의 달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짝이 된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싫지 않아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아직 어린 아이인데 요 코 밑에 솜털 같은 수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에게 야, 내가 너 그 수염을 좀 뽑아 봐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고 또 친구니까 그래 한번 뽑아봐. 뽑았어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친구가 심심하기만 하면 저에게 수염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았어요. 이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아파하면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다음에 또 수염을 뽑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일단 뽑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뽑아 이렇게 대고 있는 거가 남자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이게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그 친구한테 당했는데 1년이 다 돼갈 쯤 저에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저항을 했어요. 그렇게 세지 않게 살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친구보다 힘이 센 거예요. 이 친구의 몸은 아직 아기의 몸이고 저는 청소년이 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육이 생기고. 알고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전체 아이들의 몸이 다 달라졌고 학교의 서열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 친구는 더 이상 학교의 짱이 아니었어요. 저는 친했기 때문에 저만 몰랐지 나머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무력으로 강하게 제압을 했고요. 그 친구는 울면서 장난이었다고. 그 친구는 다시 제 수염을 뽑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고 저는 그때 1학년을 지나고 그 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다행히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해프닝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제 어린 시절 이 친구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라반은요 야곱에게 은인이었어요. 야곱이 갈 데 없을 때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딸들을 주어서 결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라반은 야곱을 괴롭히는 불리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은요 배경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부자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부자가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야곱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4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이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16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소식을 라반이 들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형제들과 함께 추격을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5절까지예요. 추격해서 야곱을 만난 다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29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미리 말했으면 내가 너를 잘해서 보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내 딸들을 체포해서 납치해서 가듯이 가느냐? 내가 내 입장에서 너를 죽여 마땅한데 그만한 이유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 참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라반은 야곱에게 호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악의로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은 어떻게 증언하죠? 라반의 딸들은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의 입장에서 라반은 어떠냐? 자기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맞죠? 왜요? 딸들 자기들을 야곱과 결혼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야곱의 노동력의 대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거죠.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라반이 언제 딸들의 그 돈을 다 먹었죠? 아랍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랑이 신부집에다가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은요 신부집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뭐 이자 놀이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요. 절대로 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자는 자기가 써요. 그러나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딸이 만약에 남편에게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이 딸이 남편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 지참금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이 이 지참금을 안 주고 이 딸에게 지참금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준다고 얘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도둑으로 몰려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분깃은 뭐죠? 딸들의 야곱의 노동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곱의 노동력 대신 팔렸으니까 이 딸들에게는 야곱의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제스처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아버지가 갖게 된 거죠. 라반이 생각하는 라반과 딸들이 생각하는 라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서 42절 내가 이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은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생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정리하면 어떻죠? 라반은 그동안 야곱에게 어떻게 했느냐? 양떼를 치다가 실수로 양떼에 손해가 끼치면 다 야곱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물어내. 그 다음에 야곱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0번이나 임금을 바꿨다는 거예요. 악덕 업주죠. 이로 미루어 보건대 내가 만약에 외삼촌께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랬으면 당신이 내 것을 다 빼앗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한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요 그동안 야곱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라반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일이 제 인생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끝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서는요, 그때 그 친구는 아니지만 똑같은 짝을 종종 만났어요. 그분들은 몸은 어른이에요. 그렇지만 종종 저에게 중학교 1학년생 같은 분리짓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저한테 수염 뽑자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처럼 나에게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때때로 수염을 뽑히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이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를 괴롭히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괜히 목사가 됐나? 한국의 유명한 분의 말씀처럼 자괴감이 느껴진다. 이런 기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목사만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다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만 이런 일을 겪는구나.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로서 함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일했던 한국 컴패션이라는 기관은 대부분 한 번 이직을 한 분들이에요. 처음에 컴패션으로 온 분들은 없어요. 어디선가 직장 생활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직장에서 인격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다들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이가 좀 저보다 많거나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면 자영업자는 좀 나은가요? 사장님이니까? 참 제가 보니까요,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라반 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목사가 된 것이 자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주일날 우리가 멀쩡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라반을 만나기도 하고 라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는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광야 같다 그럽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것,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제 생각에는요,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위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완전히 인생의 기쁨이 파괴됩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요, 직장 가기가 싫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예배에 기쁨이 안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일생에 한 명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만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줘요. 우리 보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1장을 보면요, 전체를 보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에요. 근데 31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요, 야곱과 라반은요 한 번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이 31장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은 야곱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이 그 당하고 있는 야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로는요, 함께 하셨어요. 아내들을 부른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참 위험했었어. 내가 참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랑 함께 하셨어. 야곱의 고백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죠?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요, 그냥 함께 장승처럼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12절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고 먼 산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두 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SNS 같은 데서 영상 부분 편집해서 오해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라반이 한 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야곱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리를 만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평생 나 환자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자기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시를 지었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무슨 뜻이죠? 볼 수 없다는 게 뭐죠? 보인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라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이 뒤로 라반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3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탈출시키세요. 잘 보세요. 저는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너를 괴롭히는 거 내가 안다. 라반을 죽도록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죠? 안 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리를 만나던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던 깡패를 만나던 무조건 사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가해자가 끝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밀양에서처럼 셀프 용서를 해버려요. 내가 나를 용서하노라.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무턱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턱대고 받아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연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분리시킵니다. 분리. 제가 컴패션에 사역을 할 때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컴패션 출신의 사업가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3살 때 컴패션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쭉 3살부터 컴패션에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9살에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 자매님이 이제 학교를 중단하고 자기 어머니 간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9살의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그 의붓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성폭행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근데 이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이 그치지 않고 7번에 걸쳐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컴패션에 안 다녔으면 이게 잘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가거나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건 잘못이야. 그럴 경우는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7번 성추행을 당하고 자기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컴패션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야, 의붓 아버지인데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즉시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 가장 안정된 할머니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도록 더 많은 물질을 지원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는 다행히 잘 자라났고요. 케냐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이분이 주얼리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얼리 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가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돕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를 노출하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자매가 그 사역을 하면서 동일한 사역을 하는 컴패션 출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이분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잘 이겨나온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컴패션은요, 절대로 성폭행당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면 그건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 연약한데 너한테 무조건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야곱이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피하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호해 왔어요.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라반을 경고했어요. 31절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둘이 언약을 세워서 절대로 라반이 야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못을 박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라반의 괴롭힘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탈출시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의 주제는 야곱이 지혜로웠다, 라반이 지혜로웠다가 아니라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보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죠?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이 됐을 거예요. 왜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불평등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노동했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바로의 수하에서 불평등하게 노동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생을 했어요. 분리 라반을 만난 야곱은 야곱과 똑같이 분리 바로를 만난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고 싶어하는 목표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 지금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을 나오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야곱의, 라반에 의한 야곱의 학대만 본 게 아니라
바로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시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장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 너희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같이 보고 있었고 너희들을 탈출시켰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너 힘으로 온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탈출시켰고 피하게 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분들에게 한없는 희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서 왔다면 너의 앞으로의 길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나를 기억하고 신뢰하도록 해.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참 이스라엘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어떤 면이든지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내가 현재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나는 왜 저런 분들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악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진짜 악한 사람을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래도 훨씬 나았어요.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돌아보면요, 저는 라반같이 악한 불리는 아주 조금 만났어요. 제 주변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도록 도와준 선물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내가 직접 내 마음에 담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난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현실이 원망스럽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보이니까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인생의 경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라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때 잘 참았지, 내가 그때 우연하게 잘 피하게 됐지, 나 어렵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불행을 당했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오신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죠. 그리고 지금 혹은 내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시편 121편 말씀을 기초로 만든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어. 그가 너를 지키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낭망치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무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